기도해 드립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제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510장 드립니다. 510장. 510장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이렇게 그 카톡이 하나 왔는데, 그 연예인인지 가수인지 그분이 그 무속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영적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기독인은 이들에게 복음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제가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약에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현장에 이렇게 고통받으며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다가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성공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문제에 빠지고 하나님 나이에 빠져서 주님 내 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이용하고 기도로 내 뜻을 밀어붙이며 하나님 그러니 전도에 쓰임받을 수 없는 주님이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를 이 시간 아버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발달하고 편리해지지만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사단이 많은 사람을 장악하여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를 일으키는 이때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이해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받는 인생,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붙잡고 나의 일생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고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이에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거의 포기하려고 할 때
여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도 잘 되고 뭐 애들도 문제가 없고 뭐 돈도 있고, 근데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근데 왜 죽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은 잘 돼요. 목회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근데 나는 죽는 거라.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같은 동기거든요. 우리 여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로 불러가지고 그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 중에 강단의 중요성, 그리고 본부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듣다가 더는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내 모습이 그냥 벌거벗긴 채로 이렇게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 느끼는 사람 느낄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수록 제가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그냥 말씀만 들었어요. 포럼을 못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포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말씀만 보내주십시오. 그 음성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포럼한 걸 보내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건이 있고, 제가 여기 이제 오게 됐어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내 뜻,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다 라고 하지만 내 뜻이에요. 그게 내 생각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기분 나쁘면 뭐 그냥 내 감정이 굉장히 충실했죠. 기분 나쁘다? 뭐 내가 원한다? 내가 좋아한다? 바로 이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내 뜻과 감정이 만나서 일을 추진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가장 뭐가 안 되냐면요, 인도가 안 돼. 인도. 고생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뜻이 옳고 내 감정이 옳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 기준이 아니면 결국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고생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더 헤매는 거죠. 나도 목사가 헤매는데 성도. 그래서 여목사님 임마누엘 전주교회 여러분은요, 진짜 복을 받으신 겁니다. 최소한 내가 왜 힘든지 이유는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에 충실하면 계속 어려움 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정리된 게 복음 정리예요. 복음 이해.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복음 이해. 복음이 이해되면 두 번째 되는 게 기도 이해죠. 그럼 세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뭐죠? 전도 이해. 이번 주 말씀이십니다. 그죠? 복음을 아주 쉽게서부터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함께함입니다. 왜 함께함이죠? 우리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삽니다. 그죠? 함께함.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면 짐승 수준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살리지 않으면요, 짐승 수준이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짐승 수준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는 어떻고요?
내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이해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죽으셔서 나의 원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 조상의 죄, 내가 지은 죄를 과거, 현재 모두 끝냈습니다. 제가 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들하고 이게 통화를 했거든요. 아들아, 나는 내 일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도 몇백 번 더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축복하시더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끝났어요. 저희 집안에 저주 재앙이 들어오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예수 믿고 다 이제 구원받았거든요. 매일 싸웠어요, 매일.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여자 데리고오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완전히 맨날 그냥 부시고 깨지고 그러는 거죠. 그 조상의 죄, 그러면서 16번 제사 드렸거든요. 2번 고사 지내고 1번 큰 굿하고. 집안이 완전 뭐 귀신 충만이죠, 여러분. 여목사님 너무 감사하네. 여목사님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잖아요. 이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시달려 본 사람들을 이제 간접 체험을 하시는 거지. 저는 여기에 뭐 악몽, 가위 뭐 당연한 거죠. 거기서 저를 구원하셨어요. 악몽 안 꿉니다. 어제 선교하는 꿈 꿨어요. 제안하고 같이 선교 막 하고. 세 번째, 부활하심. 부활하셨다는 게 뭐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운명 끝, 저주 끝, 지옥 끝. 이 상태였거든요. 사단에 잡혀서 계속 재앙저주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거예요. 했다면 망하고 내 마음이요, 지옥 가기 전 지옥이요. 여러분, 왜 내가 함께하면 못 누려집니까? 이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잡혀 있어요?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이 중심이라. 여러분, 좀 힘들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기도를 이걸 모르고 제가 이제 그 성결교 다녔거든요. 성결교는 맨날 북치고 막 주야 삼차 그러잖아요. 산기도, 들기도, 금식. 고등학교 때부터 일주일에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3, 4일씩. 키가 더 커야 되는데 덜 컸어요. 우리 형은 좀 크신데 하도 굶으니까 계속 굶어서 가족 구원하려고. 가족이 엉망이니까. 이 복음이 이해돼야 나 끝났구나. 여러분 끝났어요? 동국자 안 하세요? 동국자 할 걸. 그거 안 끝난 거예요. 희한하죠? 저는요,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딱 들어와요. 신기해. 어이구,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딱 들어와. 야.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게 있어요. 이제 요거 잠깐 메시지하고, 이제 PPT 보면서 이렇게 할 건데요. 이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 복음이 내 것이 됐다는 거. 여러분,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세 달을 울었습니다. 나 같은 걸 지옥에 멸하시지. 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나를 이렇게 살리셔서 하면서 3개월을 울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거 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한 일주일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했습니다. 이 복음 이것도 이제 풀면 엄청나잖아요, 이거요. 하여튼 이게 복음의 끝은 뭐냐면, 복음의 끝은 부르심을 아는 겁니다. 부르심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냐나.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집안 엉망이고 마음이 늘 지옥이고 정신병 걸려있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건지라고 내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감격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이해입니다. 기도는 물론 구하는 거죠. 근데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엄청난 신문 권세를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 이 구원의 은혜를 보면 기도할 게 없어요.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 그 책을 하나 이렇게 노트를 하나 해가지고 100가지를 썼어요. 쓰다 보니까 필요한 게 많더라고. 쭉 기도하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교회 청소를 다 하고 짐을 옮기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기도한 사람 구한 게 싹 응답됐어요. 한두 번밖에 기도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거 믿고 기도하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그 전에 하신다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기 전에 확신과 축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확신이 뭐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승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죠? 축복은 뭐죠? 7가지 축복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고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너지고 천사를 동원시키고 하늘 배경으로 사는 존재고 전 세계를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권세도 누리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무너지고 정신 문제가 무너지고 육신이 강건하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업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사실 기도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목사님이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기도 안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해서 뭐가 나옵니까?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했을 때 저희 교회에 7명 정도의 우울증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메시지 하면 여기저기서 막 울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분 죽으러 가기 전에 누구 죽이러 가기 전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난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그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돼요. 문제 지실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문제 주신 이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엄청난 축복으로 계속 함께 하시는데 그 중에 문제예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전주교회를 세우시고 여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언으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유가 있다고. 아니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로 이해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과학이에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지속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점심때마다 전도를 했거든요.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지속이. 고등학교 나오니까 지속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개척하고 또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교인들이 막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 전도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또 전도가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프로그램 전도, 동네 방문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답이 계속 나야 이 복음과 기도가 이해돼야 전도 운동이 벌어집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여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교회 갔다 와서 왜 자꾸 원망불평하냐. 답이 안 났거든.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전적인 은혜.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답 주세요. 말씀에서 답을 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침에는 강단을 들어라. 저녁에는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라. 그러시잖아요. 이제 뭐 또 다르게도 얘기하셨는데 강단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게 글로 쓴 거는 여기서 이제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거는 되는데 듣기가 그렇게 안 돼요. 매일 저기 여목사님 말씀 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한번 세워. 죄송합니다. 저는 파키스탄 요번에 갔다 와서 그게 되더라고요. 읽기는 계속 됐는데 아침 저녁으로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주여. 저도 참 심각한 게 많습니다. 자, 전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답을 갖는 겁니다. 답부터는. 그래서 지역에 모여서 뭐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포럼하는 게 답 포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답을 주시더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답을 주시더라. 그죠? 자, 요게 지속이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만남. 문을 여세요. 저도 여기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누굴 만날래도 뭐 이발소 가서 만나는 거, 식당 가서 만나는 거 외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여기서 전도가 안 될까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저기 장안동에 있는 제 친구 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가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한쪽이. 근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뭐 얘기를, 제가 좀 대체육법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하면서 강단을 흘러주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이 좀 열린 거예요. 감사하죠. 야, 이거 하나님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절대제자. 흔들리지 않고 내 평생 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만 살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는 사람이 전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안 해도 되겠어 앞으로. 그죠? 아나니아가 바울한 사람 전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 행적이 없어요. 물론 뭐 다른 데 있겠지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는 한 명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세계복음만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절대제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이해되면 언약이 이해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이해되면, 그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해하게 하세요. 언약이 이해되는 게 뭐죠? 나 여기 왜 부르셨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죠? 하나님이 여기 이 시골이 아닌데 자꾸 누가 시골이라 그러더라고. 여기 시골입니까?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죠. 하나님이 여기를 왜 부르셨냐 이거예요. 왜 나를 북도죠, 여기 북도. 그러잖아요. 덕정구인가요? 뭔가 하여튼. 덕진구인가요? 예. 덕진구에 나를 부르셨냐. 이유? 저를 위해서요. 저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짐승 수준이었는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가정, 가문. 왜 이런 가정과 왜 이런 가문에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그것이 언약이다.
세 번째, 왜 이 목사님,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는지. 대한민국이요, 너무 좋아요. 자, 파키스탄 나 가자마자 목 아파요.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두려워요. 치안이 엉망입니다. 경찰은 다른 이 장관들이 초청한 사람들 경비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다니지 경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간, 강도는 범죄가 아니에요. 살인, 납치하는 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부자 사람들 강도 들어가서 죽이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유괴를 하죠. 이렇게 해서 3, 4억을 뜯어냅니다. 대한민국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뭐 가끔 잠 안 올 때 뭐 11시에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아무도 뭐 누가 일로 와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파키스탄 저녁에 못 다녀요. 낮에도 혼자를 못 다닙니다. 몇 사람 이렇게 같이 가야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셔서 나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시거든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발견하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거기 파키스탄 단기 선교 PPT. 예. 요번에 제가 5번째 뭐 이렇게 4번째 간 것 같아요. 예, 파키스탄은 저 인도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번에는 북경이 아니라 어디 베이징? 아니 북경이 아니라 뭐 어디 들렀다가 이렇게 가서 한 비행기만 9시간 9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예, 넘겨주시죠. 예, 파키스탄 기독교가 3%인데 그 천주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순수 크리스찬은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띠라고 해서 우리나라 밥 같은 거고요. 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숭늉 홍차에다가 우유를 단 그런 것을 주로 먹습니다. 96%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국교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프가니스탄 근처에서 그쪽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역이 있어. 거기 들어가려면은 경찰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갔다가 그때 테러 단체한테 걸려서 죽임을 당한대죠. 네, 넘기시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데를 갔어요. 여러분 예수전도단 아십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2시간 동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라들을 쭉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파키스탄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해주셨던 말씀이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렘넌트에 대한 말씀이시고 세계복음의 말씀이십니다. 예, 넘겨주시죠. 어느 날 이게 2005년 정도에 알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제3국의 목회자들 99%가 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파키스탄 사람들 보니까 99%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냥 다니고 그냥 목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야 너 오늘 목사해 그럼 목사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집사님 목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참 저기 한 거죠. 신비가 많고 이상한 신비를 많이 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평생 주신 말씀이 중직자, 목회자, 후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제자가 너 말고 후대 절대 제자의 만나 그걸 놓고 24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다 무너지고 나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서 말씀하시고 사랑교회 그 세계 그 선교국장 장인성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교회에서 파키스탄 전도학교가 있어요. 거기 알렉스 목사님이 원래 이분이 그 모슬렘 아니 신부가 되려고 하다가 그 신학에 그 이제 부딪히는 면이 많아서 기독교로 전향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RTS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광수 목사님과의 만남을 갖고 이 파키스탄 국장으로 정광수 목사님 계시고 알렉스 목사님 통역자로 계시죠.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카라치라고 여기 굉장히 더운 지대입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한 27도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카라치 항공에 카라치 공항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맨 처음에 그 첫 번째 왼쪽이죠. 왼쪽에 계신 분이 길이라는 형제인데 이 사람은 한국 여자와 결혼했어요. 한국말도 잘합니다. 근데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절대 제자로 바꿔주십시오. 같이 동역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 안에 옆에 있는 분은 이제 그 중국에 아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다가 다시 파키스탄으로 들어온 분이 요번에 새로 만났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맨 처음에 간 데가 어떤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는 기독교 학교예요. 셀베이션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이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사들만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이제 아주 그 1, 2부로 해서 자세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정광수 목사님이. 예, 넘겨주시죠. 두 번째로 간 교회가 이제 복음교회입니다. 이 복음교회인데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요 아티프라는 집사가 이게 세운 교회예요. 집사가 자기 교회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따로 계시고 거기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목사님이 알렉스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습니다. 넘겨주시죠. 이때 여기도 이제 카라치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도 교회죠. 그리스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 더 클릭하면 이제 정광수 목사님이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죠. 거기 말고 다시. 예,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 영상이 나오는데 이 영상이 나오죠. 지금 몇 달 외우신 분이신가요? 우리 연합한 거지. 이거 왜 저기 하냐면요. 예배가 끝나면 모슬렘 사람들이 와서 모슬렘 사람들 중에 잘 사람도 많지만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저도 모슬렘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넘겨주시죠. 보통 여기서 한번 다니려면 400km, 500km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이드라바드라고 그 카라치에서 이쪽 500km 이동해가지고 이 승리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거기서 또 이제 하루 지나서 600km 또 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NGO인데 여기 NGO는 그 강가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NGO입니다. 그 NGO 거기 가가지고 거기 이제 목회자들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또 이제 450km 가가지고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 가가지고 이제 저기 목사님이 복음 전하시고 또 제가 또 복음 전하고 그 이제 사이사이에 1시간 그 이제 한 강의 하면 한 20분 쉬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율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물탄이라고 거기서 또 500km 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감리교이면서 성공회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계속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그러니까 목회자가 몇 명이다 하면 처음 몇 군데 전후 넘겨주시겠어요? 맨 처음에? 좀 더요. 여기 보면 목회자 15명, 뭐 9명 참석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성도들이 오는데 목회자가 신학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근본적인 복음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칠판에 영어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쓰시고 성구를 쓰시고 이렇게 하셨죠. 넘겨주시죠. 썰고다라고 해서 거기서 또 600km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교회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목회자 18명 참석하고. 왜냐하면 집회를 요청한 데가 너무 많아. 이거 다 여기에 다 못 집어넣는데 저녁에는 또 이제 개인 집을 신방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집도 뭐 1시간 2시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집을 웬만하면 가지 말자. 이제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뭐 차 타는 게 그냥 막 히프가 너무 너무 아프더라고요. 계속 앉아서 가야 되니까. 넘겨주시죠. 네, 여기는 이제 라호르고 그 라호르에 그 브릭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브릭스라는 그 야끈마시가 세운 그 야끈마시가 그 NGO를 몇 개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브릭스라는 단체인데 그거 뭐냐면은 벽돌 노예가 있어요. 이게 자기 딸이 시집을 가야 된다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을 이제 꾸는데 꿀 데가 없으니까 은행에서는 신용이 안 되니까 사채업사 비슷한 데가 벽돌 굽는 공장이에요. 거기 가서 돈 얼마가 구워옵니다. 근데 이게 이자가 너무 센 거예요. 막 600만 원 정도 빌렸으면 1, 2년 지나면 이게 2천만 원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야끈맛이라는 단체가 해외에 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그 NGO 단체가 브릭스라는 단체. 그 단체에서 이제 작은 중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앞마당에 이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렇게 목사님 전하시고 이종훈 선교사님, 일본의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오셔서 합류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RUTC 예정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장인성 목사님이 5천만 원 되시고 그리고 정광석 목사님 7천만 원 돼서 그 땅을 한 500평 샀어요. 거기에 이제 전기하고 운물 공사를 이번에 한 겁니다. 이게 일이 진척이 너무 느려요. 이제 제가 가서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성령 인도 받는 중이라 못 가고, 그러니까 뭐 하려면 뭐 하나 하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가서 제가 막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쑤시고 다녀야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요번에 1년 반 만에 운물과 전기가 그 앞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예상도고요. 그리고 이제 깜난 장관이라고 이 사람 상원 의원이에요. 기독교인이면서 상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경찰을 보내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진 없는데 경찰들이 가는 데마다 이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자는 곳 또 이제 집하는 곳에 앞에 총을 든 경찰들이 한 8명 정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깜남 장관이 요번에 그 세계 선교사 대회 때 아마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나? 나에 나오겠네 여기. 여기 저기 왼쪽에서 세 번째 약간 그 제세 곳에 하얀 긴 곳, 이 사람이 이제 사키린인데 사키린 누구냐면 알렉스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깜남 장관의 비서로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알렉스 목사님 선교에 뛰어드니까요 동생을 의원이 되게 하셨어요. 야, 이거 넘겨주시죠. 요하나바드라고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1부는 이제 정광섭, 2부는 우리 나종훈 그 선교사님이 이종훈 선교사님이 하시게 됐죠. 넘겨주시죠. 여기 야끈마시 장로님, 야끈마시는 여기 지금 두 번째 저기 이제 파란색 입은 이 사람이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고아원도 하고 장애인 장애인 혜택이 없어요. 우리나라 장애인 혜택 많잖아요. 장애인 혜택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이 한 2층이에요. 그 2층에 저한테 방을 하나 주고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모가
구원의 길도 하고 율동 연습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남겨주시죠.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인데 그 약근마시의 동생 이무란 목사가 있어요. 좀 이따 나오는데 그 이무란 목사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영어로 하고 약근마시가 통역하고 해가지고 영어를 제가 잘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구글로 써가지고 우리 딸이 영어를 잘해요. 이제 보내서 이걸 좀 쉬운 영어로 해달라 그래서 그걸 번역해가지고 그거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그거 클릭해 주시면 거기 영상이 나옵니다. 예, 이제 제가 거기서 특송한 거고요. 넘겨주시죠. 거기서 절대 제자의 만남 그 기준이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다. 그게 사자 마르쿠스라고 이 사람이 운전수예요. 이번에 이제 운전을 한 2주일 동안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복음을 이 파키스탄과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좀 하더라고요. 엘리나라고 약근마시의 막내 딸입니다. 근데 얘가 그 영어로 된 그 구원의 복음 소식 그거를 가지고 자기 오빠나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RUTC를 세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입학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싶다라고 그 사자가 얘기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파키스탄이 복음화돼요. 중동 복음화. 중동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그 비슷한 모습을 하는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좀 해서 좀 이 사람들이 복음화되면 중동 복음화, 유럽도 지금 교회가 막 없어지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RUTC가 세워져서 목회자가 훈련되도록. 아이들이 보통 집안에 조금 나면 3명이에요. 많이 나면 5명, 뭐 7, 8명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한두 명만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애들은 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으는 데가 매일 하는 썬데이 스쿨, 매일 교회에서 보여요. 그 교사들이 그때 복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근마시가 그 교사들을 한번 모았었어요. 9개 교회 교사들 모아서 그때 이제 한번 했었는데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그 후대들이 복음화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기도, 전도, 언약을 이해하고 누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 일본에 선교 중이신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만 없는 이 시대 교회도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복음이 이해 안 되고 기도가 이해가 안 되고 전도가 뭔지 몰라 언약을 놓치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목회자들 깨울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저부터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언약이 이해되어 그들을 깨우고 살리는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주님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깨워 주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한 파키스탄과 중동과 모슬렘 전역과 세계 복음하는 데 쓰임받은 인생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본에서 주님 수고하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또 친히 말씀을 주시며 주님 아버지 잘 알아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일본 전역을 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남은 시간 이제 주일까지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강단에서 찾고 말씀 흐름에서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